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투풀, 트리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등급이 있는가 봅니다. 비행기를 타도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하다못해 짝퉁도 등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A급 짝퉁이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건에도 서로 다른 등급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서로 다른 등급을 품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에 격이 있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적용될 때에 그 품격이라는 말이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품격이 뒷받침되어야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G2라는 말이 있어요. G7이 있고 G20가 있고, G2라는 말은 미국과 중국을 말하는데 세계 제일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은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닐까? 경제력은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인가? 아마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에 좀 주저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지금 물건이 이거 최고의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칫솔, 치약, 샴푸, 비누, 옷, 이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 최고요. 하여튼 최고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꽤 오래전에 우리 아들이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 보고 뭐라 하면, 야, 너 그 미국에서 샀지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산 옷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인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에요. 공항이라든지 무슨 전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인천공항이요, 세계에서 제일 공항으로 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전철 타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65세 되신 분들은 다 그냥 공짜로 타잖아요. 버스를 타보세요. 이 다른 차들은 슬슬 가는데 전용 차선으로 그냥 샥 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가? 선진국은요, 경제력 플러스 국민들의 품격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는데 우리 베다니 교회가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품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 아내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과 인품은 어디서 오느냐? 외모에서 온다는 게 아닙니다. 비싼 시계를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의 사람, 품격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품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품격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품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품격할 때 이 품자를 보면요, 입구가 셋이에요. 사람 입, 사람 입, 사람 입. 이 품이라고 하는 이 품자는 사람의 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입이 크다 작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뜻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말은 마음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물을 퍼내는 두레박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 마음을 통해서 쏟아내는 표현의 말이 어떤 표현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결정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품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요, 그 심리학의 아주 큰 산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한참 독일에서 이 유대인들 핍박할 때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고요, 한계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옷도 걸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프랭클린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전혀 구별이 없대요. 배경이 좋은 사람, 배경이 나쁜 사람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계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사람을 딱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품격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제멋대로인 사람. 이렇게 사람이 격한 상황, 한계 상황에 가니까 딱 둘로 구분이 되더래요. 품격의 사람과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무슨 뭐 먹을 게 있으며 무슨 뭐 옷에 걸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옷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귀금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사람으로부터 그의 품격과 인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학벌이 어떠느냐,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품격을 판정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앞으로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전부 다 깨이면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과거에는 예쁜 사람이 1등 했어요. 그런데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터뷰를 한답니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한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미인들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중에 속에 사람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흑인이 1등 했어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속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결정지어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있어빌러티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 보임, 뭐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의미하는 어빌러티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있어빌러티,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있어빌러티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없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외모를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니까 있어빌러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있어빌러티의 생각이 통용되는 사회는 절대로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있어빌리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진국 대열에 절대 낄 수 없어.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인품과 인격을, 자기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삶 자체가 소탈해. 사람들에게 굳이 과장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굳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마음에 숨은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은요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린이 그 죽음의 수용소 보았던 인간의 두 가지 부류, 품격의 사람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젠틀맨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말은요 신사복 입고 양복 입었다고 해서 젠틀맨이 아니요.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젠틀맨이라는 말의 시작은 잘 그 속사람이 절제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젠틀맨이라는 의미입니다. 절제된 온유한 사람이 젠틀맨이고 이 젠틀맨이 결국에 가서는 품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품격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베다니 교회 교인들은 다 한결같이 아주 예절이 있는 품격의 사람으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겸손, 이러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이 씨앗이라면 그 겸손의 열매가 온유함이고요. 이 시대는 절대로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말을 따라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요 말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 속에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을 잘 존중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잘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에머슨이 송아지를 그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땡겨도 이 송아지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있다가 야 너 뭐하냐, 아버지 이 송아지 우리 안으로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얘가 꼼짝을 안 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밑에 그걸 앞에서 땡기고 아들이 뒤에서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에샤, 하나 둘 셋 에샤. 아무리 해도요 이 송아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마다 하다가 지쳤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쳐가지고서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노인이 지나가면서 왜 그러세요? 아 글쎄 이 송아지를 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꼼짝을 안 해요. 에휴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이 노인이 송아지한테 가서 꾹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깍꿍 한번 하고, 그리고 손을 하부라갖고 그 송아지 입에다가 손을 콕 집어넣고 송아지를 콕 쓰다듬어주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이 뒷걸음을 치니까 이 송아지가 껄떡껄떡껄떡 하면서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이것을 에머슨이 어렸을 때 경험하고, 아하,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품격의 사람인가? 큰 소리 쳐서 자기가 영향력 있게 보여지는 거, 그게 인격의 사람이요 품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품격의 사람, 인격의 사람은 누구냐면 내 속 사람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에서 나오는데요, 이 겸손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그 마음에 잘 품고 살아라. 썩지 아니할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뿌리는 겸손함에 있고요, 겸손함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에 가치를 두면 그래야 품격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다 같이 아멘. 하늘이 연기처럼 쫙 사라져.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없어진다 그 말이요. 찬송가에 보면요, 490장 이 찬송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머리도 파마했다, 풀었다, 안경도 작아졌다, 커졌다. 세상의 외모와 관점은 계속해서 변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그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습니까?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품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속 사람이 당신의 품격과 인격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였는데,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말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판단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주일 준비 다 했냐? 다 하고 지금 쉬고 있어. 우리 내일 말씀 열심히 전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마음으로 내일 설교 열심히 할게. 화이팅.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이메일 카톡. 내가 그 친구가 그 말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절대로 그 인생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 때에 정말 내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